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강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주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한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한 왜 죽을 것인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을 확증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뭘 즐거워해요?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곧 우리가 예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고 이삭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늘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수 중에서 또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그 숫자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또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난을 상징하게 되죠. 고난. 그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그들이 예수를 맞드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모든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두 강도가 옆에 있는 그런 어떤 사진들을 우리가 많이 볼 것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은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말,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엄청난 모독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네 스스로 네가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그래서 자칭이란 말을 그 앞에다 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되려 여러분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보다 빌라도가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빌라도의 그 부인이 밤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하지 말라고 되려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지만 되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사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봉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보다도 더 지배하기가 힘들었던 나라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조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빌라도가 되려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로마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봤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뭉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 지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치 그 나라의 왕의 자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국민의 존경이 되고 그랬을 때에 이 그 로마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하고 제사장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자신들이 그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또한 그 말에 많이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지금 누구를 막 책망하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사단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리관도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주님이 꺾어놨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에 가고 또 시선이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 그 평민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또한 랍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분의 가르침이 저분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들은 먹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또 대제사장들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는 거죠. 제거를 해야 자기들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제왕이었습니다. 제왕. 유대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제왕이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점으로 로마에서도 봤을 때 저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중에다가 큰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한 거기에 또 대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주는 상징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 때문에 희생을 했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소제는 이제 그 피가 없는 제사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지만 나머지는 다 이제 피를 흘려야 될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누가 흘리느냐?
짐승이 흘렸어요. 짐승. 인간 대신 누가 짐승이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자젤 양이죠. 아자젤 양. 우리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제 염소를 가져오든지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제사장은 가져온 염소에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 이 염소가 또한 이 양이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린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구약의 양이 염소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글쎄 그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의로운 사람. 예전에 보면은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쳐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치여서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단한 화제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다가 자기는 죽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린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참 희생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희생은 참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들의 그 행위를 길이길이 우리가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저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누가 져서 예수님이 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희생의 그 의미를 또한 희생의 이 정신을 우리는 간직하며 항상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그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변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기 가면 좋은 집을 질 것이고 또한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꼭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거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광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이 가면 그들도 가야 하고
또 구름이 멈춰하면 그걸 또 멈춰야 한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방랑자의 인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각 12 그 지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나그네 신세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땅이 좋으니까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이제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그게 축복입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놨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이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 하나님께서 예전에 참 나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없다고 라고 하는 그 말을 참 할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요. 방언도 받고요. 성령 체험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 포천에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한산 기도원에 왔어요. 박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거기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부터 꼭 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얘기를 보기보다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라고 있어요. 희생.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요. 또한 주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죽기까지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라는 말이죠.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3번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그 사명을 여러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번 그 한산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를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을, 여자분을 한번 만났어요.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막 내 방에 찾아와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모질게도 훈련시키더라고. 뭐 금식을 밥 먹는 횟수보다 금식하는 횟수가 더 많고요. 지금 20일 금식하고 있고, 며칠 밥 먹다가 또 금식하고 있고, 막 속이 뒤틀리고 막 그러면 밥도 못 먹고 다 토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3년째래요. 3년째. 와, 나 그런 여자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데 모질게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더라고. 아마 한번 올 거예요. 엄청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3년 전에 은혜의 체험을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은혜의 체험이.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시간 이제 안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나 하지 마세요. 나 안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못 해주죠? 알았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낮에 막 왔어요.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상상 못해요. 상상도 못할 지금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지금 20일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서 알았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다가 이제 제가 당장 탁 기도해 주니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서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줬지.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이 임할 것 같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온 거야.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다 못 해주니까 그냥 등허리에다가 손 얹고 어깨에다 손 얹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막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3년 만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해달래요.
나는 그게 또 그때 밤에 누가 왔었던데 남자가 좀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분이 남편인지 모르더니 그분이 남편이에요. 보니까 건축업을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그 준비 중이고 그 사업장을 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대요. 임대료만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그냥 겨우겨우 지금 하게끔 해나간대.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아직도 집사인데, 남자분이 집사인데 성령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방언도 받고 그랬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를 해주는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이라고 몰랐지요. 그리고 그러면 그분 다시 저녁에 올 수 없느냐 그랬더니 7시에 온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왔는데 늦게 왔어요.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때 왔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꼭 이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분이 엄청 강한 거야. 말도 못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해요. 성격이 엄청나게 강한 거야. 누구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려고 때로는 막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고난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그 고난을 잘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 목사님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계좌번호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식사할 돈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참 거절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누이가 부천에 산대요. 여기 사시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차가 운행합니까? 네, 운행하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누이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환영이죠. 환영이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통장에다 돈을 보내줬더라고. 거금 5만 원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해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그래야지. 그죠? 자기도 없어요, 돈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도 제대로 못 있고 이제 기도원 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숙소 들어가야 되죠.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죠. 헌금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는 기대가 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 영혼을 쓰시려고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그죠?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나를 낮추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리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너의 영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를 거의 10년이래요. 여러분 10년. 지금 그분이 여자분이. 그런데 어제 놀라운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방언도 받고 성령 시험도 그랬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안수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요. 저도 그런 걸 겪어봤거든요. 기도만 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하고 견딜 수가 없던 상황이 있었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할 때 무서워서 산을 못 올라가서 기도를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다가 시편 27편을 읽으면서 영원한 나의 분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영원한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확신이 오길래 그래서 그 말씀을 외웠어요. 외우고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고 그 말씀을 외고 이제 산을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얼마나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산에 가서 금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그 기도원 마당에서 100명이 돌고 있는 거야.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기도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시편 27편 1절에서 7절까지 외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을 항상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과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론적인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 성령님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금식을 하면 그렇게 수없이 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20일 금식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직분 안에서도 죽어야 되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복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매일처럼 나의 육신의 정욕과 한몫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해진 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죠? 구원합니다. 구원.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모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가 주는 상징은 뭐냐? 그것은 곧 은혜라. 은혜의 상징. 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원죄 때문에 멸망하고 자범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범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내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치러야 되네요. 그죠? 오늘 보니까 누구 아들이 이제 이름 좀 되기는 그렇지만 1년형을 받았더라고. 또 누구도 1년형을 받았더라고. 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혐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이제 판결을 받아서 1년형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국립호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밥 주고 재워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그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곧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깥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치료해야 될 십자가,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대가를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완성을 해서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하며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믿는 것도, 여러분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택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의 자녀 삼아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잖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 뭔 상징이라고요? 승리의 상징.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일단 로마의 세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권력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말이야. 그죠? 그들의 계획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죠?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권세욕과 그들의 명예욕과 그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비밀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야.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비밀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여러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로마 군병들이나 결국 대장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고 어느 때는 내가 엄청나게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느 때는 승리자가 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승리의 기쁨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갖고 휘둘렀지만 그들은 그들의 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승리했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구경거리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왜요?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에 눈이 멀은 거야. 권세욕에 눈이 멀은 거예요. 기득권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욕심이 가로막아서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왜? 얼마나 더 고통스럽냐? 너 얼마나 아프냐? 야 네가 그 내려올 만한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 너 사람도 살렸잖아. 너 귀신도 쫓아냈잖아. 병든 자를 또 치료했잖아. 소경도 눈을 떴잖아.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했잖아.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 십자가에서 너는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네가 내려온다면 내가 너를 믿을게. 여러분 그것은 뭐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방해 세력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왜? 구약에서부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거기서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그분은 아마 예수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탕 발림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에 동요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막 화날 텐데, 그죠? 그래, 야, 내가 그런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당장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봐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믿겠냐? 막 그러고.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그랬잖아요. 성령의 마귀에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너희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네가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쉬울 거 아니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성전 꼭대기에서 저렇게 뛰어내렸어. 그래도 돌에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 너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따르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말 뭡니까? 인간의 허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장남 지역성들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진 고통에서, 모진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오성들이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지금 곧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또한 우리가 종려주일, 또한 우리가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한 코로나로 기도도 못하고 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날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